네, 안녕하세요. 의회나무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날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심으신 의회나무들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죠. 저는 지금 당신이 저보다 더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의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니크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목적과 이유와 또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약속의 흐름, 또 축복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풀하게 가르치시는 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을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적이며 역사하시며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해주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와우. 이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은 벌써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핍박을 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까봐 피해 다니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빛이 행해야 될 일이고 소금이 행해야 될 일이고 곧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며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긴다 하며 너무나 자주 어떻게 보면 유익에 따라, 이득에 따라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내 생각을 굽히기도 하고 내 생각을 결정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모습과 생각들과 그릇된 결정이 독극물처럼 자신을 죽이고 갈기갈기 찢고 나중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핍박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려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명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송사, 즉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건 그들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만 있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기 위한 모든 일을 서슴지 않겠다고 작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실수만 저질러라. 즉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했다라는 하나님을 핑계로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공격하려 하는 거죠. 멸망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셨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도리어 그들 앞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즉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사람을 그들 정 가운데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자, 당연하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편함을 위해서, 안식일은 인간의 사실 안식,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한 개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쉬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쁨이고 순종이고, 삶 자체가 celebration, 그죠? 축제고 자유케 된 삶이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날마다가 안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안식에 이른 자가 있거니와. 우리 가운데 이미 안식에 이른 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즉 나에 대한 일은 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은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7일 일하네 뭐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흐름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흐름과 약속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안식에 이른 자들은 자기에 대한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1년 365일 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주일날 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죠. 그들은 주일날 말씀을, 주일날이 예배의 날이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흐름에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날 쉰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그게 쉬어야 되는 날 이래서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쉬고 싶으니까 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월요일날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가? 월요일날 말씀을 보는 것이 안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 정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흐름, 다른 모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리려 했던 그 일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당연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식일에 선한 일, 악한 일,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 왜냐,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소가 너희의 이득을 위한 어떤 것이 안식일에 손해를 구덩이에 빠졌어. 그날 안 구하면 죽어. 즉 뭐예요? 그날 안 구하면 내가 손해를 당해. 그럼 너는 네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서 그 소를 구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에 누워있는 이자를 소도 구하는데 나의 손해와 이득을 떠나, 그럼 이자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능력과 힘에 힘입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에 힘입어 오늘 구원을 얻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더 쉽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야죠. 생명을 구해야죠. 가난해서 구하고 배고픔에서 구하고 당연하죠. 난 잠깐만 하면 되는 건데
주여, 내 새끼면, 내 아이면, 내 친척이면 안 그러겠어요? 안 돌보겠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거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벌써 결정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리라, 예수님을 해치리라.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벌써 원하기로, 이득을 누리기로 결정을 했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예수님은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것을 알고도 그릇되다 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알고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악과 규합하기로 이득을 위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손을 회복되게 하시죠. 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즉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 철저한 종교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그 정치인들과 헤롯 땅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규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네,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 절 나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막 그냥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런 기회가 다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래서 소문만 듣고 온 건데 예수님을 만지면 낫대더라, 질병이 떠나간대더라, 악귀가 떠나간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뭘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회개하길 바라시더라. 즉 회개, 내가 결정하여 마음을 돌이키기로 작정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데더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 주시리라 라는 걸 믿고 행동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냥 노력을 하여 줄을 서던 밀치던 최선을 보이면, 근데 그건 너무 많으니까 막 그냥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은 아픈 건 또 아플 수 있잖아요. 연약해진 건 또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하신,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은 temporary, 임시적인 거죠. 그것도. 그렇죠? 하지만 영원한 구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작은 배에 띄어서 바닷가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막 밀치고 그러지 못하게 일단 듣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오케이 좋죠. 근데 이게 쇼가 되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와 이게 무슨 서커스가 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건 왜 그런지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란을 일으키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잠잠하게 원하셨던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즉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나무를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이제 셀렉트 하신 모습인데, 자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이 원하신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또 보냄을 받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보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보내사 전도도 하며, 즉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가 꼭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 삶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말씀도 체계적으로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자연받고 자유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대 그냥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와, 너무 좋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15절 다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즉 하나님 여호와 천상의 아버지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죠. 의의 나무를 부르셨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거 힘든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와우. 이 행복의 삶으로 초대된 당신 의의 나무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짱돌, 베드로라는 이름이 조약돌 이런 뜻인데,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 그렇죠? 반석과 조약돌의 차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르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이 괴팍했던 거죠. 쉽게 짜증내고 와 끌어오르고. 근데 나중에 그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던 자라 사랑의 제자로 바뀌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수록 성품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계속 나갑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이제 안타까운 자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그랬을까요? 눈치가 빤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많은 거는 좋은데 지금 정계와 종교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럼 뭐예요? 1족, 2족, 3족이 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들이 이렇게 안 났습니다. 근데 이 회당의 사건이 일어나고 죽이기로 논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나서 친척들마저도, 인척들, 예수 그리스도 인척들마저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와우, 안타깝죠?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누가?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비르스, 바알세불, 즉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악마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알세불을 지폈다. 즉 귀신 들렸다. 악귀가 들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왕이란 악마의 왕이란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란 얘기는 친속들도 있죠. 거기에 친속들도 있고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주여,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즉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묶고, 사단이 어떤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물어뜯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입을 찢어서 내서라도 그 입에 있는 자를 도로 탈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삶으로 다시 이끄시는 강한 자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나무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선하게 한다고 너나 지금 내가 안 무섭고 저들도 무서워하는 거지. 독생자가 겸손한 왕으로 왔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무섭게 안 한다고. 내가 너에게 막 저주를 내리고 막 벌을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러면 너희가 무서워할 텐데, 너를 치유하고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너희를 약속의 삶으로 살게 했더니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니까 약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것이지 약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약하지 않습니다. 선하죠. 의롭죠.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저한테 함부로 하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선한 거지 약해서 선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선한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의 흐름이 같이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모친 마리아죠. 마리아와 동생들. 예수님 이후에 그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사남이녀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밑동생이 야고보였는데 나중에 야고보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야고보 장로가 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근데 그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를 부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막 이렇게 반대하거나 또 추앙하거나 하는 그 흐름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와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힘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편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니까, 또 내가 육신적,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니까 우리가 너에게도 중요시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부르니. 근데 이때 예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마리아와 사남이녀. 대답하시되 누가, 자 중요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자, 이러면서 마가복음 3장의 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결정하는가, 행동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하는가,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가,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인가. 자, 만약에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나처럼 굴었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나를 죽여가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즉 하나님의 눈빛에 의하여 죽고자 하여 부활체의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입문하게 된 자들은,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말이죠. 오늘 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과 생명과 부활과 또 오늘 실제로 존재하심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분별하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결정하고 살아가려 하는지, 그 거룩한 흐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여러분 안에 존재케 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